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어제 말씀여기 본문 7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8장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 세 재앙이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길므로 한 재앙씩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오를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두리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나 모세가 이르니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그리고 셋째 재앙은 2가 되는 재앙인데 이 재앙이 16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니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리고 넷째 재앙은 2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파리의 재앙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출애굽기 8장이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장에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인 재앙이 내리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나오는데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셋째 재앙은 이 재앙,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각각의 재앙이 살펴보면 점점점 조금씩 그 재앙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재앙일 때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에도 그 요술사, 바로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 재앙했을 때도 요술사가 따라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재앙에서는 똑같이 피 재앙을 따라했지만 개구리 재앙도 요술사들이 따라했지만 그 요술사들은 그 개구리를 없애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이 재앙을 보면 요술사들도 그렇게 이 재앙을 만들려고 했지만 행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재앙이 심해지기 때문에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왜 개구리를 재앙을 했는가? 그것은 당시 애굽에는 개구리 신을 숭배하는 그런 다신 중에 개구리 신이 있었는데 그 개구리 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이 무력화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행하게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그 명령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 재앙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술사들도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똑같이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술사들은 나오게는 하였지만 개구리가 나오게는 하였지만 없애지 못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데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개구리를 좀 없애게 해라. 이 땅에 가득한 그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다면 언제 떠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지금 즉시 떠날 수도 있고 하루가 지나서 떠날 수도 있고 언제 떠나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떠날지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럼 내일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간의 연장을 둔 것은 혹여나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떠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내일 그러면 없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루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그 개구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는 그가 약속하였던 것, 개구리가 없어지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구리가 다 없어지고 또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떠나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셋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들에게 티끌을 지팡이로 들어서 치라. 그렇게 되면 온 땅에 이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대로 행함으로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었고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다 기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땅을 쳐서 이가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술사의 고백 속에서는 이것은 그냥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19절에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하였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넷째 재앙의 특징은 이 파리 재앙, 이전의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차이를 두지 않고 공통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이제 넷째 재앙에서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애굽 백성에게만 미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21절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에게만 파리떼를 가득하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22절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구별하여서 재앙이 미치지 않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보호하시는 것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이하 23절 계속 보면 그것을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실제로 파리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만 가득하여서 많은 피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요청합니다. 너희는 다른 데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모세는 그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 사람이 있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저희들을 칠 것입니다. 저희들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래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허락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파리떼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다음날 간구했지만 또 파리가 없어진 것을 보자 바로가 그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하여서 그 허락하였던 것들을 철회하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몰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결하려는 그런 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완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로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적인 그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며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주심으로 요술사들도 고백한 것처럼 또 애굽 사람들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바로도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실제 삶으로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는 일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나가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모세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4번째에 끝날지 5번째에 끝날지 6번째에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진데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잘 깨달아 우리는 당장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일에,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고 또 충성되이 섬겨나가는 것이 맡겨진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맡겨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결과를 얻으려기보다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며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편들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한 행할 때 일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함께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섬기는 손길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로 세계 곳곳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속히 치료법들이 발견되어 전염병들이 진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식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